14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신약 성경 324페이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 아멘. 제가 지난주에는 오늘은 골로새서 교회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바울의 기도하는 내용 부분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그 건강보험에서 나오는 2년마다 건강검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루다가 지난주 받았는데 위 내시경을 하고 또 특별히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제가 거의 젊은 층에 들어가죠. 그래서 늘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냈었는데 사실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것은 저의 생각이지요. 그래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심각한 건 아니고요. 그러나 몸 관리에 지금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그래서 좀 더 몸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좋은 음식을 먹으면 되죠. 또한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동도 거기에 따른 적당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제가 검사 결과는 운동 부족으로 나왔습니다. 먹는 것을 정상적으로 먹지 못하면 흔히들 영양실조라는 이런 증상이 오게 되고, 반대로 영양가가 있는 것을 많이 먹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 비만에 걸리거나 아니면 이 몸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또 다른 병을 불러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잘 먹고 또 적당한 운동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생활에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먹는 것을 충분히 먹고 운동을 해야 건강한 신앙생활로 영혼이 강건하여지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양결핍증 성도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성경은 읽지도 않고 또 예배에 잘 빠지기도 하고 또 교회에 오는데 왠지 설교 시간만 되면 자꾸 잠이 오고, 이런 분들은 아마 영양결핍증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반대로 운동 부족 성도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가 되겠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예배 시간에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이곳저곳을 들어가서 성경 하나님의 그 설교, 유명하시다는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듣지요. 그런데 그의 삶에는 전도도 없고 교회에 봉사하지도 않는, 쉽게 말해서 열매가 없는 사람은 반대로 운동 부족의 성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는 것은 양식을 먹는 것과 같잖아요. 그리고 찬송을 하고 교회에 봉사를 하는 것은 운동을 하는 것과 같고,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호흡하는 것과 같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먹기를 잘하면 되고 또한 운동을 잘해야 되듯이
근데 이게 먹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반대로 먹는 것은 많이 먹으면서 운동하지 않는 것도 역시 문제입니다. 좋은 음식을 골고루 잘 먹고 운동도 잘 하는데 때로는 원인을 모르는 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밖에 없겠지요. 아는 병은 의사가 고칠 수 있지만 모르는 병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육신은 육체의 그 운동을 하면 튼튼해지지만 사실 이 심령이 건강해지려면 영적인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맑은 공기도 마셔야 하고 때로는 큰 호흡을 해야 하고 그렇듯이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호흡을 잘해야 하고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헌신 그리고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듣고 이런 영의 양식을 잘 섭취하시고 또 열심히 기도하시고 전도도 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일을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라고 저희가 이제 1장을 읽었는데 사실 바울의 이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성경이 4가지가 있죠.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골로새서입니다. 이 영감의 기록들은 사실 바울이 1차 로마에 투옥되어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서 현장에 가서 전도하여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은 다 바울이 가서 짧게는 몇 달, 길게는 3년 이렇게 전도를 해서 세운 교회이지만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가지 아니한 곳이 골로새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의 영향권 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제3차 전도 중심지가 에베소였습니다. 거기를 거점으로 삼아서 3년간 집중적으로 전도를 벌였는데 그 복음의 은총을 받고 회심한 자들이 이게 밖으로 나갔겠죠. 그들과 연고가 있는 여러 지방으로 갔는데 그곳 중에 하나가 바로 골로새 지방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이 전도에 의하여 은혜를 입은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사역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골로새 교회이지요. 에바브라는 골로새 사람으로서 이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이제 7절에 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를 이렇게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7절에 보시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형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일꾼이라고 이렇게 격찬을 하죠. 그리고 그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이런 영예로운 칭호도 붙여줍니다. 그 4장에 나오고요. 지금 이 바울 사도는 투옥 중에 있습니다. 이 투옥 중에 있고 이 에바브로가 이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예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이렇게 자라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지요.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날부터 바울과 그리고 바울을 돕는 그의 동력자들이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칠 줄 모르는 기도, 쉴 줄 모르는 기도, 멈출 줄 모르는 기도. 말하자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바울과 그리고 이 동력자들의 계속되는 그러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바라기는 이 기도의 소원이 우리에게서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은 여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 사람입니다. 이 골로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교회를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가까이 있는 우리 지체된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그래서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이 9절에서 14절이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를 했는데 이제 이 어떤 기도였을까? 이것을 오늘 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먼저 9절의 하반절에 보면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당시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이 어떻게 보면 그만큼 악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 교회에 또한 잘못된 이단 사상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때로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 같이 그러한 간교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이 비진리와 이단들이 그들을 삼키려고 이 골로새 지방에 들어왔죠.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영지주의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침투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오직 신령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화폐를 잘 볼 일은 위패를 잘 볼 일은 없겠죠. 가짜 지폐. 근데 가짜 지폐를 잘 구분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지폐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단을 적대시하고 이단을 멀리해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이단을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단을 공부하기 이전에 우리의 이 말씀, 우리의 교리, 우리의 이 말씀을 잘 정리하고 이것을 잘 지혜롭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입니까? 9가지죠. 그런데 성령의 은사도 신기하게도 9가지입니다. 그 성령의 은사는 첫째는 지혜요, 둘째는 지식, 셋째는 믿음이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분별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그리고 그 방언의 통역의 은사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지혜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이 첫 번째인 지혜의 은사를 말하고 있는, 골로새 그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지혜와 총명은 늘 같이 따라다닙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총명도 함께 가지고 있게 되고 총명한 사람은 또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지혜가 2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지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요한의 고백처럼 빛이 어둠에 왔으되 그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신령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그들이 신령한 지혜를 갖고 있었다면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9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실 바울은 능력 있는 사도입니다. 때로는 전도하다가 독사에게 물리기도 하고, 그러나 꿈쩍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고, 길을 가다가 병든 사람이 있으면 몸에 가지고 있던 손수건으로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면서 그가 기도했던 내용이 자식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건강하게 잘 살게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그 뜻을 바로 알아야겠죠. 열심히 열심히 산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열심히 하나님의 뜻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자식은요, 부모의 뜻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있죠. 반대로 성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 뜻에 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뜻을 모르면 효를 행할 수도 없고,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잘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잘못되고 시험에 들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물질적으로 가난할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이고 건강의 복도 주실 것이고, 그러니 그러한 복을 받는 방법을 알고 복을 받도록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러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 바울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효를 행하고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늘 그것이 바울의 기도였고 그의 삶이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쁘게 힘을 얻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성껏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행한 만큼 받는 것이니까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기쁜 일이 생기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쏟는 것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만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대수롭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하여 큰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보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죽고 그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라 하실 때 고향 땅을 떠났고, 이스마엘과 그 하갈을 내어 쫓으라 할 때도 순종했고요. 100세 때에 낳은 아들을,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도 그것조차도 순종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는 제단을 쌓는 일, 즉 예배에 힘을 썼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에 가는 곳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는 곳마다 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우리는 다윗이라는 인물도 정말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성경에 다윗이란 이름이 이렇게 기록된 것이 953번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다윗이란 이름이 그만큼 많이 언급된다는 것은 얼마나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나 증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인물로 쓰임 받은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정성껏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순종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실수를 한 게 있죠.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살면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선한 일에 열매를 맺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열매 맺는 삶이란 얘기입니다. 10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합당하게 살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에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행동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줘야 하죠.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사랑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되지 마시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은 바로 열매 맺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입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가 몸소 행동으로 신앙생활을 보여줬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기도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한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이 점을 주의해서 봐야 하는데, 골로새 교회가 믿음과 그리고 소망과 그 사랑의 열매를 맺었고 점점 더 이 교회가 성장되어 간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러나 이것이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기를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그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바울의 기도는 그들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거듭나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거듭났고 이미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게 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들은 이미 믿음과 그리고 소망과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듭났으니 온전한 성도로서 점점점 더 자라가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숙해야 한다. 좀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온실 속에 그냥 편안하게 핀 화초와 같이
작은 비바람에도 쓰러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비바람이나 창수가 나도 결단코 요동치 아니하는 그런 반석과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바울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그냥 다 잘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끝이 아니라 또 직분을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배워야 하고 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중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성장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 자라게 하는 분이 누구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 골로새서를 위한 바울의 다섯 번째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구했습니다. 11절에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성도들도 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성령을 받았고 충만한 능력을 받았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사람들은 말하기를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무리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영광스럽고 때로는 그것이 자랑스러운 이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가 되었고 노름꾼을 만나면 그 노름하는 것이 끊어지게 되고 술 주정뱅이가 술을 끊게 되고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술집들은 문을 닫고 창녀들이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의 사람 아닙니까? 아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지만 그는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의 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이 다윗의 그러한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건지실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그뿐만 아닙니다.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래 참는 능력입니다. 여기에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 앞에 견딤이 먼저 나오죠. 이 견딤과 조금 다릅니다.
견딘다는 것은 그 자신의 주위의 그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 어려움을 이기는 것을 견딘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사람들로 받는 때로는 그 인격적인 모독이나 아니면 괴롭힘, 핍박, 이런 것이 바로 참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괴롭힘을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하죠.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은 외부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오는 괴롭힘도 우리는 기쁨으로 참고 그리고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외부적인 환난을 견디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온갖 핍박이나 괴로움에도 인내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성한 또 신령한 능력이고, 이 능력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오래 참음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모든 사람들의 계략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신할 것도 아셨고, 모욕과 수치를 당할 것도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절에 여섯 번째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즐겁게 그리고 신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너무 괴롭고 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즐겁고 신납니까? 아니면 세상에 사는 것이 괴롭습니까?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십니까? 절망적이십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때로는 하늘이 무너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드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직장 생활할 때 한 달의 실적으로, 그러니까 그 달의 월급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회원이 나가는 만큼, 그러니까 회원이 끊어져 그만두는 나가는 만큼 다시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달에 10명의 회원이 학습지를 그만두면 새로운 달 10명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본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이렇게 직장 생활을 다녔죠. 월말이 가까워오면 엄청난 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회원을 다 못 채우니까요. 실적이 좋을 때는 월급에다가 인센티브라는, 그러니까 보너스를 더 받아서 월급이 두둑하지만, 실적이 저조할 때는 그 기본급마저도 까먹게 됩니다. 진짜 그 실적이 바닥을 칠 때는 막 운전하다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병원에 입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말 끔찍한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나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 가게 되더라고요. 실적이 안 좋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누가 가져다 줍니까? 바로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남들은 즐겁고 신나게 사는데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괴롭게 살고 짜증스럽게 살아가는가,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주변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항상 주님을 인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의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신학의 핵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생활의 본질, 다르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본질은 감사를 배우는 것이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알 수 없는 정말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12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만드신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성도의 기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참여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엄청난 희생, 하나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하신 그 엄청난 자기 희생으로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13절,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속량이라는 말은 대신 값을 치르고 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아서 죄 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기쁨의 자리인 에덴의 자리로 회복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비록 옥중에 있었지만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그 에바브로라는 그 목회자로부터 복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또 선한 일을 행하였기에 온전한 교회와 그리고 그 성도들이 잘 성숙해 간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하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듣습니다. 사실 이것이 복음을 듣고 또 믿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하죠. 이것이 감옥에 있는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한 또한 간절한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또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이 모든 시련과 그리고 유혹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감사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신령한 지혜를 구하고 또 신령한 총명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고 또 이 미혹과 거짓 사상들이 난무하는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 정말 어려운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여서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신앙의 사람으로서 많은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에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